예. 영어 들리시죠? 예. 네.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기록 끝날 때도 영어 들리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가는 다른 거보다 분량이 적어요. 여러분 양육 받을 때도 그러셨을 거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1시간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핸드폰에 전화 안 오도록 진영식 집사님 전화 안 울리도록 문자 오네 진영식 집사님한테 지금 전화 방해 금지 모드 켜주세요. 핸드폰으로 들으신 분들은 예, 그거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예, 핸드폰을 진도를 응? 주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처럼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현주 권사님 주변에 누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리는 거예요? 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과 저희가 진행합니다. 1과부터 3과까지 저희 양육 받았지만 또 양육자로서 양육을 누군가 할 때 잘 또 돌아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고 저희 마음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나눌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방송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다음 주 큐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방송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택정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고 2주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민경자매님 지금 오셨는데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서민경 자매님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네, 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네, 사도행전 14장. 네,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은 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맨 마지막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안 읽으셨니까. 목사님, 네, 저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이게 우리 전등이 막 깜빡깜빡 해가지고. 예, 그거는 얘기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예, 예, 저 끌까요? 예, 예. 화면만 끄시면 되죠. 소리는 예, 켜놓고. 예, 예, 예. 그거는 예,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져도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참 좋고, 네, 다른 양육도 이렇게는 가능하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져도 오는 주일 예배까지는 이제 예배를 저희가 원래처럼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다 비대면 원칙으로, 그러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진행이 되지만 예배를 위한 담당자만 오고 여러분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일단 2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시고 네, 필수적인 것만 하시고 잘 코로나의 폭풍이 오는 시기인데 코로나 폭풍 같은 것들이 좀 2주 안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재랑 여러분 교재랑 우리 그 참고서죠, 지침서죠. 이거 같이 펴주세요. 네, 같이 펴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양육을 실제 양육할 때는 지침서를 펴놓고 양육을 하지는 마세요. 지침서는 집어넣고 우리가 양육을 준비할 때만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도움되고 하는 가이드 같은 것이 이 지침서 57페이지 보시면 이 과의 진행, 과제 점검 15분, 뭐 도입 5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과제 점검하다가 성경 읽은 거 나눠보라고 하다가 40분 지날 수도 있어요. 양육하다 보면. 네. 지난주 말씀 어땠니? 라고 얘기하다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계속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시간을 약간 지켜주는 게 서로 이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시간을 너무 딱 15분 지났다. 이야기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나눔을 도입에
나눔을 하다가 길어지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길게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길게 나누는 날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 어느 게 지금 흐름이 맞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분위기상 자연스러운지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의 요점. 여러분도 57페이지인가요? 페이지 수가? 제가 네. 예, 같네요. 이 과의 요점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한다. 이 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 양육을 할 때 이 과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만은 이 과의 목적만은 양육자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양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가 목적이 그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방향을 딱 찍고 양육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도입은 요 주변에 이 교재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재는 이제 들어갑니다. 교재 제일 첫 달라 5줄 있어요. 5줄. 5줄. 김희선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1과였죠. 1과. 기억나시죠? 예. 이 여러분도 밑줄 그으세요. 교재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밑줄 그으시고 이게 1번. 1과였어요. 1과. 어떤 일을 했는지 2과였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3과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죽음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는지 지난주에 나눴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참고서 뭐 교재에 뭐 답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김현수님 읽으셨으니까 네, 네, 어, 네, 저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네, 네, 사랑,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저희도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상대를 본다면 글쎄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러는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랑이었거든요. 네, 그 사랑이 이제 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사랑, 네, 네, 네. 그냥 사랑은 아니고. 그 사랑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 과의 요점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교재 그 지침서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과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한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가려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마음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택 집사님이 그 세 줄 읽어주십시오. 네. 그 밑에 이 과에서는부터 읽어주십시오.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한 당신의 어떤 결정을 내든지 그 순간은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인터넷에 뭐 이렇게 어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갑자기 이제 막 코로나 상황인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뭐 인생에 큰 기회나 이런 것들이 한두 번씩 찾아온다. 그럴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막 운명처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인생에서 참 좋은 만남들이 있다. 귀한 만남들은 꼭 붙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솔직할 만한 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삶에 정말 귀한 관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어떤 만남보다. 네. 그렇게 귀한 분인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초대교회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었고 뭐 희소성이라고 하죠. 희소성. 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새로운 물결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있다. 기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소수자였고 세상의 흐름과 반대였고 좀 희생의 자리인데, 근데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놀라운 비밀과 기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가 됐을 거야, 아마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관점으로 네, 정말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그러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1과 진행을 할 때 각 문항당 그 문항의 목적을 말씀드렸었어요.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1번은 이 지침서에는 안 나오는데 1번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 교재에 적어줍니다. 1번이 믿음의 대상. 2번은 뭘까요? 퀴즈. 믿음의 대상이면 2번도 믿음의 뭐뭐예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의 내용.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 2번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 4, 5번은 뭘까요? 3, 4, 5번. 믿음의 뭘까요? 행위? 네? 행위? 믿음의 변화, 그리고 회의? 구원? 아니, 믿음의 구원.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맞는데 표현을 다르게 하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3, 4, 5번이. 네. 그리고 7번은 복습과 7, 8번은 뭐 복습과 결단이죠. 이렇게 이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번? 7, 8번이 복습과 결단. 네. 이게 지침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어디서 배웠냐면, 두란노 본부에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얘기해 준 부분이에요. 예.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그냥 여기 양육하면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자, 1번 볼게요. 1번 믿음의 대상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는 분들을 저 보시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도 최근에 다 외웠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죄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잠깐만요. 자,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잠깐만. 제 스피커가. 됐다. 예,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실 때 개역 한글 옛날 버전이랑 지금 버전이랑 섞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가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네,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자연, 모든 만물.
잠깐만요. 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요거를 잠깐 바꿨어요. 네. 네, 들려요. 오케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도 포함하고 모든 자연도 포함하고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 또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또 누구를 포함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뭐가 포함되는지. 사랑? 네? 사람인데 사람. 네. 사람인데 여러분 배울 때 여러분 양육을 받으셨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정리했어요. 양육자와 함께. 예. 모든 사람 영생을 얻게 하랴.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세상에 해당되는 게 뭔지 모든 사람 모든 자연 이런 거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적으셨잖아요. 네. 또 다른 거 적으신 분. 문화, 경제. 거기에 이제 모든 만물 문화 경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지금 안 나와서. 예. 동물, 예. 자녀. 네. 네. 자녀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거 아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할 때 제일 감동받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 그 대상이 누구? 제일 중요한 거 누굴까요? 힌트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주셨으니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 달려왔어. 어떤 한참 믿음을 떠났던 여인이. 그랬었을 때 나 자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야. 우리 장태규 쌤한테 제가 박수를 당연한 거야.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 들리지도 나라고 나. 뭐? 나 자신. 나 자신. 나 자신. 예, 나 여러분 너무 성경 공부 방식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다가 다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대부분 다 우리 단어의 뉘앙스의 느낌은 나라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느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미국 목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어로 막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여기서 반복해서 막 따라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눈물 흘리고 일어나라고 예수님 영접하자고 막 빌리그리아 목사님 막 그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당연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나?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뭐 정치 체제 뭐 다 해당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사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그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2번을 우리 정현주 권사님이 문제를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도 그가 이 세상을 할 때 모든 만물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 자신, 우리 인간, 나를 포함한 그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뭐죠? 정유정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네, 부활도 하시고. 그게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두 번째 과에서 한 거죠. 어떤 일을 했는지. 네. 여러분 이따 나중에 양육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양육 준비해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교제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 했던 과를 반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죄를 해결해 주신 것들, 십자가를 지신 것들 우리가 나눴었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만남, 지난주에 하신 것이 정혜정 목사님 뭐죠? 부활. 네? 부활. 네, 세 번째 만남에서 지난주에 과의 제목이 예수님은 제목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 살아 역사하신다. 예,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관 자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신다. 이렇게. 예, 부활. 제가 다시. 요건 지침서에는 답이 1-2번 답이 나와 있죠. 답을 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답을 적어놔야 돼요. 특별히 어떤 거는 답이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 1-2번은 정확하게 표현돼야 돼. 지침서를 보시면 지침서 2-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양육 받으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정은종 원사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양육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양육 받으셨어요? 그 얘기 못하죠. 제가 지금 손만 뻗으면 저는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자. 딴짓했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네. 인간을 대신에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이과에서 세 번째 만남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누가?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와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신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삼과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네, 요거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는 이게 기억하고 배운 걸 기억해서 그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냥 느낌으로 예수님만 또 요약해서 뭐 영접하고 뭐 그보다는 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당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영생이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최희영 집사님이 제가 읽을게요. 당신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영생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영생,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실래요? 17장 3절. 네, 서희덕 권사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본인이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17절. 예,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문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아셨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이라는 거죠. 이 안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안다.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를 새기셨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이 그거예요. 요한복음이
안다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이제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이 성립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도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내가 너를 안다.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이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한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침서에는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게 믿는 게 우리가 뭐 찾아서 우리 의지로 믿는다기보다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믿게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작업과 모든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때까지 하셨고 믿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믿어진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2번이 믿음의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표금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 또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럴 때 그냥 말만 표현하면 되는 건지, 아닌데 너 보니까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뭐가 믿는 건지,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뭘 믿는다는 건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성경 구절은 읽지 않으셨는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최영 집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죠. 네. 마음으로 믿고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가짜로 거짓말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합니다. 김유미 권사님 혹시 대답 지금 가능한가요? 김유미 권사님? 지금 안 가능하시면 이따가 하고 우리 임혜경 권사님.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답을 해주십시오.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구절은 전체 어떻게 되죠?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기억나세요? 요 암송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 구원에 있어서. 베드로가 우리가 천국에 들려고 할 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성공문에서 지키고 있어요. 당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들어가냐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냐고.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저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들어갈게요. 이러면 베드로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분명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하지 않고 분명히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마음에 모셔드림 영접.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인입니다.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뭘까요? 우리 서민경 자매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회개와 세례받음. 그렇죠. 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네. 이 회개의 의미나 뭐 두 번째 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또 잠깐 나눴겠지만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네.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결과로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열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전체 믿는 그리스도인 가족 앞에서 영적인 입양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하겠습니다. 3번, 4번이 믿음의 결과라 돼 있죠. 그렇게 믿는 내용,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을 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3번에 보겠습니다. 네. 자, 서희덕 권사님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성경 구절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아멘. 5장 24절 제 뒤에 구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딱 그 문장을 봤었을 때 그거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현 상태는 뭐죠? 영생을 얻어들이.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네. 얻었고, 이제 시제, 한국말에는 영어처럼 뭐 현재 완료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과거부터 현재 완료된 것들, 현재 영생을 얻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미래의 약속은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 요게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미래의 약속, 미래 사망의 네.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 미래의 약속은 미래의 심판 이르지 아니할 거야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의 변화는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네, 졌다. 과거 완료. 네, 과거에 끝났다. 어느 시점인지는 딱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름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게 앞에 2번에 있는 내용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4번에 우리 신영수 집사님 질문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 지금도 예수님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은 네, 어떻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네. 얻으리라. 믿는 자의 집이 구원을 얻게.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가정 구성원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일어났고 선교사들이 처음 어떤 부족들 들어갔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추장이 믿었을 때 그 부족 전체 100명, 200명이 다 믿음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족 중에 아직 믿음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분위기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서로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저는 적용하면 좋거든요.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 갖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어기는지 안 해요. 그 선을 분명히 하길 원해요. 성향상.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이면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이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걸 계속 토론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께도 질문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 대답을 안 해주시고 네가 정하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선한 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을 긋기를 원하는데 그 선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결단을 촉구하시는 질문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기준은 니네가 생각할 때 누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 그거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건지 그 결단이 네 눈앞에는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누가 네 이웃인가? 마태복음과 연결돼요. 내가 가장 작게 여기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 귀찮아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나눠주시고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잖아요. 짧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바꾼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웃에 대한 제가 지금 3분 정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문장으로 적응하면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 아침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50장 2절에 공동번역으로는 날마다 누구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학자의 혀를 얘기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누구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알려주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2절. 그 공동번역을 제가 카톡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이웃집 사람이 당연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를 보면 잠깐만. 김희선 집사님? 그 공간에 안 계신 건가요? 마이크 들리시죠? 김희선 집사님? 잠깐 어디 가셨구나. 네. 자, 그러면 다시 김희미 권사님? 네. 물론 이렇게 됐다고요. 예. 김희미 권사님? 네, 잠깐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네네. 애기 손주들이 왔나 보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만 나가라 그러세요. 잠깐. 엄마 아빠 있으니까 잠깐 나가라. 자, 그럼 다시 마이크 끄세요. 예. 제가 꺼드렸어요. 네네, 됐습니다. 네. 사회를 보면 빛과 소금,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되어 있는 성경 구절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사회에서 우리 그 지침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누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준이 틀려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내 기준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부도 내 마음이 기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준이 틀린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게 요 부분에 있어서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양육 받는 분들, 동반자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근데 감당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 작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양육을 받으면서 도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5번을 다시 정임순 권사님 혹시 카메라는 아니, 지금 이게 깜빡거려 가지고요. 그냥 그럼 얘기해 주세요. 5번을 한번 문제를 읽어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어떻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네. 된다. 한 부분이 된다. 성경에는 지체가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지체는 한자어인데 몸지체, 몸체자 다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죠. 네. 한 가족,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는 엄청 많아요. 그 큰 가족, 엄청 많은 사람의 가족에 내가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 몸에 속한 거죠. 네. 네, 우리가 예수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 예, 교회 머리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몸의 머리가 교회라고 표현하시면 몸이 예수 교회인데 예.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머리라고. 예.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고. 교회는 우리라고. 예. 예수님과 우리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이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는데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교회 하면 나와 다른 건물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목회자들은 그걸 깨트리려고 노력하는데 의지간해서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택시 타고 나는 뭐 할 때 양평동 교회 가주세요. 네. 어디 갔다 왔어? 양평동 교회 갔다 왔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 갔다 온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갔다 온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갔다 온 거죠. 교회는 우리예요. 교회가 누구냐? 이 표현이 이 질문이 어색하시죠? 교회가 누구? 양평동 교회가 누구야? 나요. 그렇죠. 근데 어색하시잖아요. 나라고 대답하셨지만. 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교회다라고 뭐 그 수련회 티셔츠 같은데 이렇게 포스터 현수막으로 보면 어색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회는 건물, 나랑 다른 존재, 나랑 분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우리예요. 네. 예수님 우리의 몸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고. 그러니까 몸이 머리랑 몸이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러니까 머리가 손가락 우리가 예수님 몸 중에 우리가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있잖아요. 몸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인데 너는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면 너는 그 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니? 저는 꼬리뼈 같은데요. 사라지고 있는 청년들 같으면 저는 손인 것 같다고 막 계속 일한다고 막 발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뇌에서는 아프죠. 다 아픕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탈무드에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랍비한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한 몸인지 안 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만 두 개예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죠. 그러면 왼손을 뭐 꼬집거나 뜨거운 물 부어보거나 아야! 한 명이 아야 하면 두 사람이고 같이 아야 하면 한 명이다. 뭐 이렇게 랍비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면 지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픈 거죠. 한 가족은 지체의식이 있는 거죠. 아이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엄마는 내일이면 나와서 낫겠는데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난 일단 자고 기운을 차려서 너 간호할게. 이런 엄마는 없죠. 같이 아파하고 자고. 물론 아빠는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어요. 엄마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애가 밤새 앓고 있는데 잠을 이렇게 잘 수 있냐고 하는데 저도 아파도 같이 아프죠. 가족이면 같이 아픕니다. 고통을 당하면. 이게 지체의식이죠.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자연히 있게 된다는 거죠. 지체의식. 누가 아프면. 우리 교회에 어떤 누구 성도가 아프다, 입원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일단 한 번만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같이 아픔이 느껴지는 거.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영적인 지체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아픈데 힘든데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막 정말 힘들고 막 손을 덜덜 떨고 있는데 별로 안 아파. 나는 괜찮아. 힘내. 그러면 이 지체의식이란 몸이 문두병 걸려가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체의식이 없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는가, 같이 기뻐하는가, 그것이 한 몸됨이라는 거예요. 그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어디가 아픈데 금방 통증을 느껴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있는 거야.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세포가 좀 무뎌져 있어요. 세포가 많이 퇴화됐어. 그러면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몸됨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이 지체의식이 발전하는 거죠. 내 가족을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죠.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아픔이. 6번을 다시 장택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6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돼요.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 교회라고 하면 그렇지 교회 최종 결정권자들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막 그럼 뭐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뭐라고 욕하세요? 당회를 욕하십니까? 최종 결정권자들이 당회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 교회는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교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잘할 때도 있고 불완전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때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거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샀습니다.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드러나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라고만 정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역교회, 이 지역에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형식과 체제, 갖고 있는 형태, 이 교회, 양평동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함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그 촛대를 옮기셨다. 누가 이렇게 막 연기도 한다고 하고 누가 막 글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절대로 옮기지 마세요. 네. 이런 것은 뻥입니다. 하나님 예언하실 때는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는 건 자기 몸을 포기하잖아. 근데 그 몸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네. 양평동 교회라고 하면 양평동 교회 모든 재직회 사람들,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 그렇죠. 여러분 적혀져 있죠?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니까 네, 자기 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요즘에 코로나가 빨리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실 때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남에 젊은 20, 30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네. 빨리 기사가 나와야지 지금 하는데 뭐라고 막 찾을 거야. 연결고리를 교회에 어떻게든 연결을 찾는데 잘 안 나올 거야. 다행인 거야. 지금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 30대가 막 돌아다니면서 확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20, 30대가 교회 없어요. 예. 20, 30대가 교회 없어. 교회 안 나와.
그래서 20, 30대가 막 확산하는데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동의하시죠? 예. 20, 30대는 믿음 생활 하더라도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여기 20, 30대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다 40대잖아요. 예. 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고 계속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교회는 더 방역을 힘쓰고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뭐 교회 탄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이제 폭풍이 지나가기를 잘 또 방향을 지키면서 잘 지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이틀 뒤에 주일 예배는 나오셔도 돼요. 마스크 끼고 하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 주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굳이 나오시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이 안 나오셔도 돼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배 담당자만 나올 겁니다. 네.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습니다. 자, 복습과 결단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복습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문장이 간단한 것 같지만 당연하네.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동안 엄청 논쟁이 됐던 분. 예수님이 참 신이냐 인간이냐 엄청 논쟁이 되고 이것으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면서 325년에 이제 사도신경이 초판 니케아 신조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조직시장적으로 정리가 된 게 이 문장.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2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 했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셨죠. 네,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죄 때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럼 3번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네. 이 3번이 우리 과 중에 몇 과를 얘기한 걸까요? 3번? 3과 맞습니다. 3과. 네. 3과죠. 부활에 대해서. 네. 4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네네. 이거는 4과를 요약한 거예요. 이 문장들이 쭉 있는데 한 과씩 요약한 게 이 문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에서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대답해 주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를 원하십니까? 네. 믿었고 영접했지만 다시 또 그렇게 결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이미 소속 네. 어느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십니까? 양평동 네. 그러면 그 양평동 교회는 누가 처음에 이렇게 세웠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네. 그러면 이대 목사님은 누굽니까? 이대 목사님? 모르죠? 네. 네. 아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몇 번째죠? 지금 담임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18대인가? 18번째인가요? 18대. 맞아요? 네. 18대. 뭐 그렇겠죠. 맞아요. 맞죠. 18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침서 65페이지 보세요. 지침서 65페이지. 지침서 65페이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 뭐 다 했다,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하더라도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라 그러고 여러분이 한 문장 읽고 따라하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면 아멘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있는데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 또 한 번 더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2배가 되냐, 2분이 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질문한 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이제 따라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 문장씩 먼저 할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온 것을 알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는 지금 이 지금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를 사랑해 사랑해 주시는 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영접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도 있어요. 인터넷에 치시면 뭐 CCC에서 사양리 기도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으로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반자한테 이미 예수님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오신 것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라고 내가 같이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8번을 보시면 새롭게 결심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보시오. 기도문을 예수님을 이때까지 내과를 배운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새로운 결단들, 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뭐 회개가 어떤 것이, 돌이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눴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문을 적어보라고 숙제로. 네, 드리고. 적었는데요. 네, 적으셨어요. 한번 네. 읽어보시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적어 놓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적어 놓으신 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또 여러분 과제하시고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한번 들려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오늘 딱 9시 1시간 안 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지만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온라인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육 이어지는 시간들 아직 남은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목사님 세 분이 또 돌아가면서 또 양육을 받고 나갑니다. 저희가 양육자로 이 시간 가운데 잘 또 정리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을 중지하면 또 영어가 들릴 거예요.